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섭리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시냇물을 찾는 사슴같이 목이 마릅니다. 주여, 저희들의 심령에 생수와 같은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올까?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코로나 시대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환경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질병과 싸우고 있는데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불안과 공포의 마음을 잘 붙잡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있다면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통로를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고통받는 자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세상으로 인해 가정과 일터에서 힘들고 지친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흔들리는 경제로 인해 쓰러지는 심령들이 없게 하시고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과 만남을 통해
능력과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교회가 거룩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40일간 주님을 조금 더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초를 다지는 교회로 성장하여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삶의 기쁨이 생활 속에 넘치게 하옵시고 모든 생활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지난주의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아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금주의 말씀입니다. 금주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과 관련된 금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코로나가 이제는 일상이 되어가서 이전에는 그냥 그 촉각을 곤두세워서 코로나 확진자가 어떻게 되었는가 아주 그냥 뭐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늘 그냥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늘 400명대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일상으로 자리 잡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한편의 걱정과 함께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이렇게 약화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분산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또한 한편 앞서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그 믿음이 날마다 점검이 되고 그리하여서 약화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반석 위에 뿌리 내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의라는 말이 있죠. 의로운 사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더군요. 나는 불의를 보면 참을 수가 없다. 불의를 보면 참을 수가 없다. 불의를 보면 참을 수가 없다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 의의가 뭐냐? 그 의의가 뭐 도대체 어떤 의의냐라는 것, 보편적인 의의인지, 그 의의에 대한 그 정의가 정말 바르게 세워져 있는 사람인지 이것부터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의 의의가 있어요. 자기 기준의 의의. 내가 보기에 이거는 의로운 것이고 내가 보기에 이것은 불의한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자기의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기준과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의에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스스로 세우는 자기의 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율법의 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러니까 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있고 율법의 의가 있고 믿음의 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장에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이신칭의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신칭의. 이신 할 때 그 이가 써이에 써이 한자.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교리를 우리는 이신칭의의 교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의와 복음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서로 대조시켜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이 10절이죠. 이 의가 죄인을 의롭다 하여 구원하는 의가 되고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다시 말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선 세 가지 의라고 얘기했는데 세 가지 의를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기를 세우기 위한 의. 자기의예요. 자기의. 내가 그냥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뭐 이런 말이죠. 나보다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뭐 이런 말 하죠. 나보다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자기는 착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재소자들을 설문조사를 해보면 95%가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나는 이 감옥에 와야 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의롭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여기 와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인데 내가 왜 감옥에 와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95%가 자기는 의롭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죄를 졌고요. 내가 당연히 이 감옥에 와 있는 게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기를 좋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서서 기도해요. 따로 기도해요. 저 사람은 착하지도 않은 것 같고 의롭지도 않은 것 같고 저 사람은 죄인인 것 같고 나는 깨끗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도 없어. 따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나는요 토색하지도 않았고요.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요. 나는 간음을 하지도 않았어요. 옆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도 나는 같지 않아요.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 다음 12절에서 무슨 자랑을 하느냐 하면은 나는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해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거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 사람 앞에서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나는 당연히 들어가야죠. 나는 자격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이 율법을 지키는 이것으로 나는 구원받아 마땅한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자기를 추켜 세우고 자기의 행위를 자랑스럽게 드러내놓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3번씩이나 한 사람이에요. 40일 금식 기도 3번씩이나 했대. 일주일에 금식 기도 2번씩 했대. 그 유대인들의 일주일에 금식 기도는 일주일에 1번이거든요. 나는 1번이 아니라 난 2번씩 했다는 거야.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죠. 따라해 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성경 암송 카드 쓸 때 거기에 있던 말씀이에요. 이러한 그 교만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에 비해서 그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한번 누가복음 18장 13절 읽어보죠.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우리들 의식으로는 이완용 같은 사람이에요. 나라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유대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어요. 유대가.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요. 로마가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 그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리들에게 맡겼어요. 오늘날 국세청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에게 1년에 너는 어디를 담당하고 어느 구역을 담당하고 너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100만 나한테 갖고 와. 로마에 바쳐.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뭐냐면은 100만 걷어가지고 바치면 되는데 100만 걷을까요? 200을 걷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0을 걷어갖고 100은 자기가 먹고 100은 로마 정부에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 세리가 유대인이야.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자기가 배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세리하면은 그냥 치를 떨었고요. 세리라고 하면은 그냥 손가락질 했고요. 상종하지 않았고요.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돈은 많이 벌었어요. 돈은 많이 벌어서 부자는 부자인데 내가 이 돈은 많이 벌어서 부자는 됐는데 내가 지금까지 잘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돈이 전부는 아닌데 라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이 세리가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난 그 이거 세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면 내가 지금까지 남의 거 토색한 거 있으면 다 갚고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돈 풀어가지고 절반을 풀어갖고 다 사람들 구제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세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의롭다고요? 세리가 의롭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세리를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금식하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항상 구제하고 봉사활동 나가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을 의롭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세리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랑하고 구제와 선을 행한 것을 크게 드러낸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착한 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의로운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한 그 선행이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다. 사람 앞에서는 효용 가치가 있지. 사람 앞에서는 효용 가치가 있어요. 구제 활동해야 되고요. 봉사 활동해야 돼요. 요즘은 봉사 활동한 것도 점수로 들어가. 봉사 활동을 해야 그 점수가 가산점이 돼 갖고 대학 들어가는 데도 유리하고 취업하는 데도 유리하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그러한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스스로 세운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본문 5절입니다. 읽어요. 본문 5절.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말하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래. 율법의 의를 행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산다 그랬잖아.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 요 말 자체는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의가 어떤 의미냐 하면 율법의 완전한 순종으로 얻어지는 의예요. 율법의 완전한 순종으로 얻어지는 의.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완벽하게 율법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예? 그것을 완벽하게 그 율법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의로 산단 말이에요. 그 의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율법을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애굽에 살 때 유대인들은 애굽의 법도를 따라야 했죠. 애굽의 법도를 따라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의를 얻고 또한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율법대로 다 지켜 행하면 구원을 받는데 문제가 뭐냐?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이 많았다고 못 들어가겠나요? 하나님께서 그냥 들여보내시려면 얼마든지 들여보내실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셔갖고 거기서 죽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게 상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너는 뭐예요?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뭐 별거나요? 딱 한 번이야. 모세가 하나에서 100까지 다 잘했어. 99까지 다 잘했어요. 한 번 화낸 거. 하나님 말씀은 명하라 그랬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얼마나 그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모세가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그냥 백성들 앞에서 화를 냈어요. 그래서 반석을 쳤어요. 근데도 물은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것 때문이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잖아요. 그 현장에 가서 봤어요. 모세가 섰던 자리,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던 그 자리를 한번 봤어요. 까마득하게 내려다 보여요. 그냥 바라다 보고 못 갔어요. 들여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 네가 수고 많았는데, 그래도 미안하다, 야. 네가 그동안 수고 많이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허락하지 않으셨느냐?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 섭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율법대로 다 행할 수 있는 육체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럼 율법대로 다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육체가 없으면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길이 뭐냐?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 마지막에 보니까 뭐냐면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에 이르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첫 번째 앞줄에 있어요. 앞줄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것밖에 없다. 오직은 이거야. 이것밖에 없다. 유니크. 오직 무엇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의롭다함을 얻은 육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구원받은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죄인이 의를 행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죄인이 의를 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인간은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함께 그 죄가 유전이 되어서 그것이 DNA로 우리에게 전해져서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율법은 그럼 도대체 뭐냐?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 율법은 뭐냐? 율법은 뭐냐 하면은 올무가 될 뿐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이 율법은 뭐냐?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준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 율법 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겠구나. 그럼 다른 무엇인가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결국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율법이. 야, 율법 너 이거 지켜서는 이거를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냐? 그리스도밖에는 없어. 그리스도로 연결시켜주는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초등교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초등교사. 이전의 성경으로는 몽학선생. 몽학선생은 들어보셨죠? 근데 이것이 이제 개정판이 나오면서 초등교사. 초등교사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초등교사가 뭐예요? 한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서 한 인격체로서 이 세상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헌신하면서 한 사람의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초등교사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전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고 이것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인 그 당시에 사회상으로 보면은 몽학 선생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로마의 귀족 자제, 로마의 귀족의 자제가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그 어린 아이의 교육을 담당해 주는 사람, 그 어린 아이에게 학문을 가르쳐주고 예의 범절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몽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날에는 서당의 훈장들이죠. 훈장. 그러니까 이 율법이 뭐냐? 율법이 그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네가 의로워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율법이 역할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보죠.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몰랐다 이거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역할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너 자신의 의로움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죄인에게는 실천이 불가능했던 율법의 의.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이게 가능했냐? 예수님은 가능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 의해서 성취되었어요. 그럼 뭐가 성취되었냐? 이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었다는 거죠.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심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대속제물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죠. 죄인은 자기 죄로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으로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율법의 의가 성취되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우리는 이 예수님과 연합함으로만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은이 아니라 는입니다.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방편에 있어 자신의 의로 불가능합니다. 율법의 의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결론인 것이죠. 결론. 자, 본문 6절을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러니까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 말은 뭐냐? 율법으로는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도대체 누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사역을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을 믿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냐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세상 죄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 거기엔 내 죄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록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믿는 것이 바로 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시 3절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는 누구냐 하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것, 이미 받았어요.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받은 게 뭐냐? 바울이 받은 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요. 그분이 승천하셨고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고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거야, 받은 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한낮에, 대낮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거죠. 자기가 받은 거야. 내가 이걸 받았어.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어. 우리가 지금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케 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로 삼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예수님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첫 열매야.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 다음 열매인 거예요.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로마서 10장 이 본문이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을 인용한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보면 모세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율법이죠. 또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가나안 땅은 자 여기서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들어갑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무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쟁을 많이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능력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주니까 너희들은 그냥 가서 취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뭐만 하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뭐만 하면 돼?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돼.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면 되고, 돌으라 그러면 돌면 되고, 함성 지르라 그러면 함성 지르면 되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쉽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과 오늘 본문 6장 7절의 말씀을 비교해 볼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특징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두 가지 특징, 첫 번째입니다. 자,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어렵지 않고 쉽고 가볍고 가깝고 단순하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많이 말했나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도 어렵지 않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읽어요.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예, 읽어요. 시작.
네. 13절, 14절로 넘어가죠. 14절. 예, 읽어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다시 11절로 넘어오죠. 여기서는 이제 가깝다 그랬죠. 14절에서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했어요? 어렵지도 않고 멀지도 않다 그랬어요. 예, 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렵지도 않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가깝다 그랬단 말이에요. 뭐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멀지도 않고 가깝고 그 다음에 어렵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멀리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 그랬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은 율법을 다 행하는 것이 쉬워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깝지 않아요. 멀어요. 멀어.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복잡해요. 복잡해. 자, 왜 이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왜 어렵지 않은 일이냐? 다 예수님께서 다 구역 사역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어 놓은 걸 우리는 뭐냐? 아멘 하고 받으면 끝인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특징 두 번째. 읽어요. 시작. 단순하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본문 8절을 읽어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가깝다는 거예요. 가깝다. 가깝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쉽고,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쉽고 가볍고 가깝고 단순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어렵고 불가능하고 멀리 있고 무겁고 복잡하다.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고 있다. 네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죠? 율법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쉽고 가볍다 이거죠. 믿음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우리가 믿음을 딱 통해서 뭐냐면 우리 짐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그냥 구원받는구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만 안겨 있으면 안전하게 이동하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 잘 살았느니 못 살았는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안 하고 그것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기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고요. 오늘의 결론은 9절 10절입니다. 읽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9절 10절 말씀이 한 주간 우리들의 암송해야 할 묵상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더욱더 감격하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기 의를 통해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육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의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우리 모든 성도로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8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지지하옵고 도와주심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한
왔으니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아멘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고 주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의 의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죄인 중에 괴수이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죄를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핏부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되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아벨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며 어린아이의 오병이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 제1교회에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월은 예수 묵상의 달입니다. 3월 한 달 동안이 계속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함으로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바르게 믿을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깊이 묵상하시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것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시고 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 돌려 드리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기의 의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며 율법으로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며 날마다 이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기로 새롭게 다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